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46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저녁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19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인들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돌아보게 됐다며
교회가 시민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와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장기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교인들은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과 성도 간 교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가정 예배 등을 통해 건물 중심적인 교회관에서 벗어나 성도의 모임이란 교회의 본질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변하면서 뭔가 공동체에 대한 중요도가 각자가 느끼는 그 중요도가 굉장히 되게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을 각자가 한 번쯤은 다 했었던 것 같고, 긍정적으로는 조금 더 서로 애틋해지는 게 있는 것 같고,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찰도 이뤄졌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도 현장 예배를 진행하며 시민사회와 마찰을 일으켰고, 실제로 교회 내 집단 감염이 일어나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인들은 교회 공동체와 일반 사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공존 공생의 관계란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접하며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좀 여러 기여나 발제를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모습이나 그런 게 좀 많이 드러나는데, 세대가 점점 가면서 흐릿해지다가 이런 시기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회에 이렇게 나타낸다. 교인들은 교회가 사회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보여주길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 밖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했다며 피조 세계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기복적인 모습들, 그리고 나의 경제적인 안정성들, 이런 부분들만 고민을 했고, 또 그렇게 기도들을 많이 해왔지만, 또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 기도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은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돕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 주길 바랬습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랑을 나누는 것 같이 이웃에도 이렇게 사랑이 같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너무 끼리끼리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또 배타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벗어나서 이제 이 이웃을 향해서 저희도 나아가야지만 그분들을 이제 품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역 상권 살리기 운동과 미자립 교회 지원 활동 등 교회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1장 7절입니다. 스바냐 1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말씀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또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려고 하시는지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내 마음의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중심이 되어서일까요? 바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낙심하거나 좌우로 흔들림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항상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란 너무도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에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람이기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에 멈추지 않고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매일매일 매순간 노력하며 오늘 제목처럼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잠잠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친다고 해도 여호와의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언제 오게 됩니까? 바로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그 심판의 날이 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아무도 모르게 심판의 날이 찾아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뒤에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어떤 표현입니까?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찌꺼기는요, 술의 찌꺼기를 표현하는 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요, 고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종교적인 경험과 예식들 그리고 예배들 속에서 너무도 익숙해져서 더 이상 아무런 감흥도 새로움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하여서 높은 곳에 앉아 세상 돌아가는 법을 다 알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느끼면서 속된 말로 딱 각이 나오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고인물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입으로는 수많은 종교적인 언어를 쏟아내지만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닳고 다른 고인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언제 온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도적과 같이 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린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건물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지 않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뉴스에 보니까요, 어떤 어린아이가 경찰서에 작은 박스 이렇게 하나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손수, 그 작은 손으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린아이가 포장한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일, 좋은 일을 했는데도 그 아이의 말이 저에게 오히려 더 감동을 주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그 아이가 말하길 이것밖에 나누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도 어른스러운 아이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남을 돕기 위해 그렇게 좋은 마음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자라다고 느끼는 그 아이의 그 상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선한 영향력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확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을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이렇게 남에게, 이웃에게 흘러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건물 안에만 갇혀 예배한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라고 절대로 결단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나가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7, 80년대와는 다르게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저절로 찾아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시대에 따라 전도 방식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식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옛것을 고집하여 고인물처럼 악취를 풍기고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현실적인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은혜의 자리의 소중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내 교회, 내 사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교회의 고인물이 되어서 신앙의 우월함만 내세우며 내가 신앙의 선배니 너는 내가 하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강요를 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이가 많다고, 더 오래 교회 다녔다고, 내가 성경 말씀 더 잘 안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폄하하지는 않으십니까? 최소 1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이런 병 한 번쯤은 다 겪으셨을 것 같아요. 다 겪으셨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태의 고인물이 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고인물이 되지 않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들이 교회의 중직자나 혹은 리더급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교회 리더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성장시키는 사람. 내가 먼저 성장하지 않는 한 결코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나의 경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의 나의 기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의 나의 은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리더의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장을 경험하고 그것을 토대로 뒤따라오는 예비 리더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본을 보여주어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혹은 나보다 아직 신앙의 연수가 적고 신앙이 깊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성장을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교회의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왜 이러한 고인물들에게 계속해서 심판, 죽음, 언젠가 올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듯이 떠들어대지만 그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깨트리실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차이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계속되는 절망 속에서 차갑게 굳어버린, 그렇게 고여버린 우리의 마음과 기대와 희망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자들, 우리를 억압하고 얽매고 있는 것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을 심판하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끝내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고인물이 되어가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복되는 삶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이를 괴롭히고 신앙적 분별력이 없어서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상태를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분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때로는 신상으로,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여 고인물이 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포로도 되게 하시고 대를 끊어버리시기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아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은커녕 다른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고 내부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갈라져 서로를 비방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도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고 지혜롭게 용기 있게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찌꺼기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자리를 맡아주실 분이 없어서 난감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가령 교구를 예를 들자면 목자님들 계시죠. 우리 목자님들이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 사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연락하고 다 챙겼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현실은. 그래서 사역자 대신에 목자님들을 세워 그 일반 성도님들을 챙기라고, 보살피라고, 돌보라고 그러한 역할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자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너무도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요. 또 마음도 많이 써야 되고요. 혹은 물질도 많이 써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목자라는 그 자리를 맡은 것에 대해서 복을 지금도 충분히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목자 자리를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은 교회 전반적으로 국장이나 리더들을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 마음 써서 힘 써서 도와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기로 마음 먹으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정말 필요 불가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저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돼지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를 흔들고 올라가서 열매를 따서 먹기까지 노력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복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며 부흥하였을 때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됩니까? 고인물과 같이 고여있는 우리의 어떠한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야 함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그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요, 반대로 아직도 세상은 교회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복음으로 변해 그 복음을 증거하여 제자를 삼기까지,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좋지 않은 신앙의 관습들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에, 이러한 준비에 나이가 필요합니까? 이 준비에 신앙의 연수가 필요합니까? 이 준비에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무엇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신앙의 고인물이 되지 않으려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아이의 그런 행동처럼 작은 움직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 복음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귀한 은혜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은요, 스바냐서 3장 17절을 배경으로 한 찬양인데요. 그 가사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찬양은 상당히 오래된 찬양이죠. 요즘에는 많이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이, 너무도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쁨을 주체 못해서 그 기쁨을 막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런 상태가 바로 이 가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그 마음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이 마음, 그리고 겸손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쁘고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상황이 오는 그런 기대, 그런 희망을 가지시며 우리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교만하였던 때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교만을 보여주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말씀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정말 겸손한 모습,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고인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정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항상 깨닫고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양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너무도 바보 같다고, 너희가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도 정말 담대하게 정말 그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정말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체험을, 그 간증을 정말 소리 높여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너무도 어렵고 또 우리들의 삶이 너무도 힘들고 낙심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향해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서 교회의 고인물이 되지 않으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여서 우리가 작은 행동을 하나 할지라도 그 작은 행동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가양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또 내일부터 또 한 주를 시작할 텐데, 한 주 시작할 때 정말 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쁘고 정말 신나게 시작하면서 정말 세상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그런 고백을 듣기까지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을 만난 그때로 돌아갑시다. 주님을 만난 그때 복음을 들었던 그때로 돌아갑시다. 주님을 만난 기뻤던 사랑스러운 그때로 다시 돌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돌아보며 이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